모든 날들과 모든 해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의 끝자락이 있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다가오는 주일의 이 예배가 종교 생활이거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남은 시간을 드려지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정성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셔서 본인의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가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작년에까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부를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자신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1세대들이 부모들이 이 시간 나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우리들의 대를 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이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수라구스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정과 트레이스 타브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의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난 새벽에 설교를 드렸지만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작정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바울아 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썼구나를 깨닫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야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가졌던 그의 계획,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여기셔서 바울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루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출발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이 되어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의 그 선한 행위가 기쁨이 되니 하나님의 비전이 된 거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뭐라 그럽니까?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정말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가 있겠나. 큰 태풍을 맞은 저 배가 과연 로마까지 갈 수 있겠나. 끝내는 그 배는 가지 못하죠. 왜? 태풍을 만나서 파손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처럼 가까스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 강화도 크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섬에 도착했어요. 목숨만 건졌는데 우리가 봐서는 어떻게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져 버리면 참 힘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음성을 받고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말 전혀 하나는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간다면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살아가는 삶이 내 목적에 의해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이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돈을 보고 살아가든 또 자녀를 키우든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적 위에 내가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전히 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느냐, 이 생각은 되게 큰 차이가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추워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에 던지는 과정에 독사가 물렸잖아요. 근데 그 독사는 원주민들이 다 아는 그런 독사예요. 물리면 죽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죽어요. 물려서 산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물린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왜 안 죽었을까요? 바울은 왜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안 물렸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안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 바울이 선교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인생 삶 다 살지 못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려주셨는데 왜 순교를 해서 그의 인생을 자기 인생만큼 다 살지 못하고 그냥 순교하다가 죽기 내버려 뒀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는 사건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표적, 모든 이적, 기적,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일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우리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에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뱀에 물려도 죽지도 않고, 성경에 옆부분 보세요. 손을 얹은 적 사람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쫓아내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알고 막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요 말씀 구절만 가지고서는 기도하고, 아니 사람이 여러 독사에 물리면 죽지도 않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연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 모든 것을 맡겨놨는가? 내 일하심 속에 하나님을 끌고 와서 내 일하심 속에 하나님을 돕는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그 속에서 일을 하느냐, 이 차이는 되게 큰 차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독사가 물렸어요. 세상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간신히 살았는데, 목숨 하나 건져서 섬에 도착했는데 끝에서는 독사에 물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해프닝이에요. 로마로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근데 막상 이 섬에 도착해가지고 독사에 물렸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메시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바울이 모습이 어때요? 그런 표정, 그런 글이 하나도 없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주변에 원주민이 난리 난 거야. 도대체 제가 독사에 물렸는데 언제 죽냐? 기다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죽지도 않아. 끝내는 신으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그러잖아요. 주변에 난리 났겠죠. 저 뱀에 물려서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있거든. 말씀에 힘이 있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접하고 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지는 메시지냐, 뱀에 물려도 툭툭 칠 수 있는 그 믿음, 그 확신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냥 아는 건 아는 거고 현실 속에서 닥치는 고난은 다 고스란히 고난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었어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쁨 나아가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마,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더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고, 이 중에 하나님의 용사가 누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그 인생의 그 하나님 그를 이끌어 나가는 끝자락에 결국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골라서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난 그래서 크리스찬이야. 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죠. 난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예수 믿는 증거를 얘기해봐. 구원받은 증거를 얘기해봐. 그건 없어. 그냥 내가 믿는다니까. 내가 예수님 계신 걸 믿는다니까. 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갖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성령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주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아니건 주를 시인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나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네, 나는 성령을 통해서 난 믿어. 하지만 그 뒤에 삶은 없는 겁니다. 친밀감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매일의 친밀한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그 자리 안에 성령을 모셔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왜 돈을 벌고 왜 일을 하고 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우리들의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있고 원하는 삶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독사에 몰린 사건이 어쩌면 불행한 사건이요, 힘든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독사에 물릴 그런 위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위기는 위기일 뿐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살아있다 그러면 그 위기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의 표적이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때로는 이런 위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그 섬의 추장과 같은 고블리오의 부친이 뭐 했어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몸 하나 건진 선원들, 그 다음에 바울. 이제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뭐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것을 채우는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보블리의 아버지를 바울과 누가와 그 친구들이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낫게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떠날 모든 준비를 마련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 위기가 닥치든 또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당하는 선한 일들, 그게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헌신된 일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블랙하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언젠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교제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이 단계가 있어요. 그 마지막 단계는 순종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저도 오랫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일한다는 것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일하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한다, 그냥 살아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나를 통해 일한다는 것을 믿어지고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믿는다 이 말 안에는 무엇과 같이 포함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를 같이 믿는 거거든요. 이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확신이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그냥 그것으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한다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심을 원하오니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부족한 삶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삶 같을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아침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